우리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6장까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놓여있던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책을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취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작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라는 것을 이 그림 언어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역시 심판의 메시지는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물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살린다라고 할 때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와 그냥 어둠 가운데로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제가 아침 예배 때 자주 이렇게 표현들을 쓰고 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요 12명의 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12사도 외에 70명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사도 12사도권이 아닌 다른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2명과 예수님 13명, 70명 따지면 벌써 83명이잖아요. 밥 누가 해 먹을 겁니까, 이거 다. 모두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자기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이 움직이면 한 100명 정도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에서 막 사람들이 밀려올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환자들이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의 역할도 함께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꼭 그 옆에 누가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라, 실수한 거 없나, 어디 흠잡을 데 없나,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좀 너희들 들어라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가 우리들에게 한 소리구만, 마음속으로 자기들에게 한 소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정죄하고 자학하고 스스로 그래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끌어가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그러니까 눈을 감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그것을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하면요. 말씀 들을 때 아파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행복한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머리에 꽃꽂은 사람하고 그 하나는 진짜 완전히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들킨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든 역사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셨지만 당신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이 양면성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를 구분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도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알곡은 알곡, 곡식은 곡식, 쭉정이는 쭉정이도 이렇게 분리해서 담는 농부를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탁월하고 일 잘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한꺼번에 섞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거죠. 우리는 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뭘 주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과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막 깨부시고 막 불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이렉트로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7장과 8장 다 똑같습니다. 이 의미가 계속 똑같이 진행해야 돼요. 단지 인심판과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더 무서워지는 것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심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뭐가 있냐면요. 당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를 하세요. 우리 6장까지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쫙 풀어서 설명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6장 끝났으니까 우리 7장 가야 되는데요. 7장에 가는 게 아니라 8장으로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7장은 삽입이 됐습니다. 6장까지가 6번째 인이잖아요. 그럼 7장에는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이 안 나오고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7째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는 그 중간 안에 7장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을 떼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면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5번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우리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는데 반 시간쯤 고요하잖아요. 왜 고요한가? 여기서 여러분 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우리가 2절, 3절 살펴보겠지만 하늘이 고요하다, 조용하다. 향을 들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반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 자체가 예루살렘에서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성전에서는 오전과 오후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오전에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2절까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계속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속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2절은 이 일곱 번째 인을 띄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또 다른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인을 뗄 때 일곱 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것에 대한 연장선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이라는 또 다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지죠.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여러분 제단 곁에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제단에 들어가 보면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성소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진짜 연기로 가득해요. 연기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득한 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봐볼래요? 이는 모든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에다가 금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그 일곱 교회 할 때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곱 교회를 금촛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촛대 이러면 되는데 그냥 금촛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금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 성도들의 죽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 향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당신께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요. 꼭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기도를 금향로, 즉,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그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지금 잠잠케 하고 있어.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할 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기분과 감정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기나 들으실까? 듣기나 들으실까? 이 말은 내 기분이잖아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잠잠케 하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듣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 믿음은요. 4절 보면 그러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올라가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소위 이제 좀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분들이 뭘 봤다 할 때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천사가 우리 곁에서 하는 기도와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 진짜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저는 근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상상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안 봤더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봤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든 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지 간에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상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상상. 저 아내가 내 아내였으면, 저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이런 거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근거한 상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죄된 상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되게 좋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으시고, 그래서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명령하노니 내 기도를, 내 눈물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는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전에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늘 딱 보니까 하늘이 너무 까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이 까맣습니까? 하늘은 원래 환해야 되고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게 하시니까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온 그 지구를 이렇게 꽉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덮고 있냐? 성도의 기도를 계속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심하는 기도는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요걸 못 듣고 계속 두두두두 떨어지는 기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처럼 의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기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하면서 우리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믿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너 왜 그렇게 믿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근거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근데 언제 되려나 내 기도는 주님이 듣지도 않고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그냥 하나님 해주긴 하겠어? 이런 기도는 여러분 두두두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이만큼 해도 요만큼밖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응답하실 때요. 기도에 저는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용량이 분명히 차야 되는 게 있어요. 차야 되는 게. 그 기도의 용량이 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기도의 분량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5리터짜리기 때문에 갖다가 놓으면 그냥 금방 차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이즈가 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즈가 크다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기도인데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천사들은 그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금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래? 그래?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냐면요. 제단 불에 담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셨는데 그 근거가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조상들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였다고요. 내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래요.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왔다가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사라져요. 누구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들어가니까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던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을 빌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와 번개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반으로 갈립니다. 대통령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 정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열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릅니다. 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삽입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7장을 삽입해 놨을까? 살펴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입맞은 자들이. 7장을 자세히 보면요.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흰 무리가 등장해요. 흰 무리가.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4만 4천을 소개하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14만 4천은 조금 있다가 또 반복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아직 싸움이 안 끝난 이 땅에서 영적 싸움과 전투를 해야 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우리의 달려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은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끝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여기를 곧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갈 거예요. 정신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기 아직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눈물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도 없어. 버림받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기 때문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때는 예배 못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라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 흰 무리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네.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환경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영적인 싸움이 끝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네. 한 10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페인트 작업하신 우리 오셨습니다.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는데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네네 앉으십시오. 네. 말씀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은 이미 영적 싸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을 다 싸워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계속 나오니까 어이구 뭐 흰말 또 무슨 말 와 하나님 너무 무섭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지금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람을 하나님이 불지 못하게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2절부터 3절 또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인을 맞췄다 그러면 도장 찍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도장 찍었다는 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너 내 소유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다 도장 찍은 집인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남의 집을 못 들어가냐? 내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도장이 있는 집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 할 때 살펴볼 텐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왜 그냥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주라고 그래요? 남의 땅 아닙니다.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 땅은 도장 찍어 놓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땅에서 뽑아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땅에 심을 수 있는 분이세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을 찍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께 속한 자들이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지켜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켜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 오신 시간은 나에게는 무슨 시간인가요? 생명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까지만 할 건데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이 두 개를 12, 12를 곱하고 군대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수를 합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계속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니까 뭐예요? 14만 4천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성도 사람들의 20세 이상으로 장정,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 거 똑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요, 첫째. 이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처음에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신도수가 늘어나면 상징의 언어였노라. 복불복이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14만 4천 안 되면 그렇잖아요. 교주가 한 사람인데 10만이 넘으면 이거 얼마나 교세가 커요. 10,000명이 넘어가면 초메가처치라고 하는데 10만 명이 넘으면 거기서 막 걷어지는 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죽을 때까지 14만이 되면 뭐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다가 처음에 신천지가 14만이 안 됐었을 때요.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참 이거 보면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했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성지가 과천이야. 과천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지순을 과천으로 갑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비행기 안 타고 가까운데 차만 타고 갈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흰말 탄 차가 돼야 되겠더니 흰말 타고 사진도 한번 찍어줘요. 흰말도 타야 됩니다. 이렇게 흰말도 타고. 여러분, 그 신천지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빅토리. 이거는 사탄이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찬송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영광 하려고 그러면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분들 왜냐면 이만희 씨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승리했다고 승리 V자. 그러니까 혹시 뒤에서 갑자기 찬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만 4째 딱 넘으니까 이거는 흰물이야. 또 이렇게 또 가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입맞은 자가 맞아. 그런데 무슨 수냐면 입맞은 자 중에서도 이 14만 4천은 전쟁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시대 속에서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맞는데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영적 싸움을 살아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서 앞으로 그걸 배울 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악된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냈거든요. 그 죄악된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요. 수간, 할아버지랑 뭐 그냥 손주랑 그냥 스와핑, 부부, 막교환, 그걸 떠나서 이제 자식을 몰래기게 불태워 죽이는 것까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계속 배우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와 똑같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됨이 어떤 것인지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눈이 2개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눈 한쪽의 나라에 가면 눈 2개인 사람이 비정상 취급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인간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환경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면 항상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워가는 자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4만 4천이고요. 바울도 14만 4천이었어요. 바울은 14만 4천이었다가 열심히 아주 아름답게 잘 싸우다가 어디가 있어 지금? 큰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되어 있긴 하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부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는 진짜 안 부럽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이소 가치가 있어요. 여기 가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다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얼굴과 얼굴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해요. 왜 이런 일을. 그런데 그 사람들 딱 봤을 때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걔들은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주님 울고 있는데 주님 옆에서 눈물 닦고 있는 걔들은 그냥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주님 동행하고 계시나요? 왜 나 혼자 있는 거 같나요? 근데 주님이 업고 가고 있는 게 이들은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업고 가는 건지 나 혼자 가고 있는 건지 몰라. 괴로워 죽겠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들 봤을 때는 이게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 발상만 조금 바꾸면요.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오해받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곳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곳에 가면 마지막 마무리 때 딱 한 번 딱 후회한다면 내가 왜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지나가십시오. 매 순간 최고의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지나가십시오. 싸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시간이요. 인생 40 사신 분들은 일반 절반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길에 한 100세까지만 삽시다. 조금 짧으면 90세까지 살다가 가면 되죠. 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싸움을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14만 4천 즉 싸우는 자로 부름받은 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